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인데요.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마음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음을 드러내시고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도 각자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싫어한다라는 걸 일러주시고 내가 미워한다라는 걸 일러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하고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하지 않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고, 또 어리석은 성도는, 미련한 성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골라서 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냥 꺼리낌 없이 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성도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면 우선 옛 7가지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옛 7가지면 여러분 이게 6가지일까요? 7가지일까요?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6가지도 될 수 있고 또 7가지도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히브리 말 조사를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근데 본문은 원문은 클리어합니다. 7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논쟁은 없습니다. 7가지입니다. 자, 우선 7가지가 뭔지 17절에 한번 하나하나 좀 새겨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니까 이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안 해도 지혜로운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7가지가 뭔지 한번 하나하나 보십시다. 목과 교만한 눈.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거짓된 혀. 자, 세 번째가 뭐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가 뭐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일곱 번째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자, 요 7가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모른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알려주셨으니까. 자,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에서는 이 7가지를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의 리스트로 분류해 놓고 늘 되새기고 기도하면서 조심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7가지를 잘 새겨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믿음 생활도 신실하고 또 이렇게 재밌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믿음 생활을 순탄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실 믿음 생활은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심플하고, 또 우리가 첫 단추만 잘 끼면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참 편하고 쉽게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짐은 쉽고 마음이라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첫 단추만 잘 끼고 또 우리가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가르쳐 주신 대로만 잘하면
사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별로 갈등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고 그리고 재밌고 은혜롭고 그리고 쉽습니다.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오늘은 하나만 봅니다. 자, 무엇이라 그랬나요? 17절에 자 교만한 눈입니다. 자, 이 교만과 눈이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교만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저 사람 참 교만해, 교만하지 마, 그런 말을 막상 많이 쓰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교만이 뭔지를 모를 때, 자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의 뜻, 이거를 모르게 되면, 모르고 그냥 쓰게 되면 그 교만에 대한 정의를 자기 기준과 자기 감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 객관적으로 그냥 평범한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만 교만하다 그래요. 그 말을 당한 사람은 내가 뭐 교만했지? 이렇게 어이없어 하기도 하는데요. 교만의 정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아무나 보고 다 교만하다 그래요. 근데 그 교만의 정의를 몰라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뭘 교만인가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기준이 잡히는 거죠. 자, 히브리 말로 교만을 따라서 하십니다. 라모트, 라모트라 그러는데요. 이 말이 이제 어원을 람에서 시작됩니다. 람은 스스로 높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 스스로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남보다 더 높이 있고 내가 너보다 잘나고 내가 너보다 특이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신을 높이는 것. 한자로 번역하면 자만이죠. 스스로 자자 그리고 자랑할 만. 그래서 이 교만을 한자로 말하면 이제 자만이라고, 라모트를 번역하면 이제 자만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히 이 교만, 자만을 특별히 경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첫 번째임을 자리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마귀의 본성은 스스로 높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 마귀의 본성, 교만, 이거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좀 잘난 척하면 어때? 뭐 우리끼리는 그럴 수, 하나님은 싫어하시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끼리 생각하면 좀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살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끼리끼리 모여 살고 똑똑한 놈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영적으로 스스로 잘난 척하고 높이고 스스로 그룹핑을 만들어서 그래서 끼리끼리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는 영적으로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그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전쟁을 하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싫어하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 마귀가 땅에 쫓겨나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바로 교만의 속성을 심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선악과에 인간을 유혹할 때 너가 이거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라고 하는, 눈이 밝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혜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결국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이 욕망, 그래서 이 욕망이 가끔 유머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공부를 조금 잘하면 공부의 신이다, 공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장사를 조금 잘하면 농담 삼아, 반 농담 반 진담입니다. 장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뭐 달인이다, 이렇게 아무리 인간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바로 이제 이 교만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게 영적인 죄악이라면 사람들 사이에도 내가 너보다 잘나서
나는 너하고 질이 달러.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스스로 높이고 자랑함으로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이제 인간의 차별 제도죠.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인류의 엄청난 잘못된 체계나 제도를 가져왔는데요. 자, 조선시대 유교 때는 남녀 유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누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그걸 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500년 동안에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누가 계급이 더 높아요? 남자죠. 그건 누가 만들었나요? 교만한 인간들 제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등하다 그랬습니다. 동등한데 인간끼리 계급을 주고 차별을 두어서 그렇게 남자가 높대요. 도대체 뭐가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른과 아이 누가 높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동등한데 어른이 높다고 생각, 아이들은 영혼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농담 같지만 이런 제도.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양반과 상놈 이 제도 누가 만들었나요? 다 교만한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안 그래도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고 종으로 태어나서 무시당하고 매맞고 죽어도 억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들들 말 중, 이건 누가 인간이 교만하고 아주 사악한 제도가 만들어낸 거죠.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오기 전까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농담 삼아 하는 말이,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고 제일 많이 복받은 사람이 제가 바로 이제 아이들하고 제가 여인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옛날 제도 속에 살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 특별히 여성들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무지몽매한을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이제 다 평등하게 만드셨죠. 자, 계급 누가 만들었나요? 일의 기능적 차이는 있을 줄은 몰라도, 은사가 다르니까 우리가 일의 기능적 차이는 있을 줄은 몰라도 인격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아니 공부 못하면 운동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는 공부만 잘하는 거지. 공부도 뭐 다 잘하나요? 뭐 과목 중에 하나 잘하는 거예요. 수학 잘하든지 영어 잘하든지 물리 잘하든지 미술 잘하든지 그거 다 하나 잘하는 거잖아요. 뭐 다른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식한 놈, 무식한 놈, 그거 누가 나눴나요? 그거 다 사람이 나눈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이거 누가 차별하나요? 안 그래도 아파서 서러운데 아프면 더 보호를 받고 더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들을 막 무시해버리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장애인 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애인 파킹락도 탁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경사길도 만들고.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장애 가진 부모들은 애들 데리고 밖에도 못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 자녀 키운다고 가슴에 멍이 들어서 아픈데 그 아이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 병신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한평생 방에 갇혀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그 대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완악하고 죄악스러운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도를 누가 만들었나요? 그 인간들이 만들었죠. 그 동기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너보다 나 너보다 잘나서, 이런 마음이 이런 인간의 흉악한 제도와 체계를 만들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복음이 들어온 나라들이 이게 이제 다 평등하게 일상이 상식이 되었지만 아직 여러분 인도 인구가 14억 되잖아요. 인도가 얼마나 계급적 상황인가요? 인도 인구가 14억입니다. 중국 인구가 한 11억 2억 되죠. 그것도 공산주의 제도가 얼마나 계급이 나눠져 있나요? 이슬람은 아직까지 왕정제도입니다. 이슬람이 또 여러분 인구가 또 얼마나 또 많아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게 복입니다. 십자가 레수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모든 제도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 진리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류는 이 말씀이 없을 때, 모를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나는 얻어맞아도 나는 종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알려주시고, 잘못된 것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참 인권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평등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합니다. 특별히 영적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고, 그러나 기능에 있어서는, 은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각자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펑션, 기능에 따라서 이제 겸손하게 자기 일을 각자 잘하면 거기는 싸울 일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고 거기에 차별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인류에 끼친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다 폄하시키고 다 그냥 아닌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한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는데요. 아닙니다. 인류를 돌이켜보면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한 일은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잘 지켜 보존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역사적 유산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정말 자랑하고,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해도 절대 여러분 그게 말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비교해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100% 완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인생 그냥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끔 어느 정치인이 기독교를 비판해요. 그 정치인의 삶을 까보면 감히 어떻게 기독교를 비판할 그분의 삶이나 인격이 돼요. 그런데 아주 그냥 교회를 기독교를,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실 터이고, 또 그런 말이 너무 운매 기죽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커밍아웃하고 이렇게 드러내지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게 복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다시 말씀 보십시다. 이 교만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이제 눈과 링크를 딱 그려두십니다. 교만, 스스로 높이고 잘난 척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어디로 잘 드러내냐면 눈을 통해서 잘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나라 말에 안하 뭐가 있나요? 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하, 눈 밑에 무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깔러보면서 다 사람으로 자기 밑에 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시죠? 누가 나를 무시할 때 그 눈을 보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눈을 볼 때 이렇게 훑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당하면 어떻게 기분 좋으세요? 사람 보는 자체가 이제 나 이래 나온 여자야 이렇게 딱 훑어볼 때 그 자체가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교만한 것이라니까 눈부터 조심해라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겸손하게 떠라. 눈을 교만하게 뜨지 말고 눈을 사납게 째려보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눈이 도끼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은 반달눈이 되고 눈을 겸손해라. 그 착한 사람은 눈이 착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막 힘을 주고 막 쳐다보는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막 내가 너보다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눈을 겸손히 뜨고 눈을 착하게 뜨고.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눈을 교만하게 뜨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하게 뜨는 거.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의 눈이 반달눈이 되시고 여러분 눈이 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부터 착해져야 돼.
자,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1장 2절 흐름줄입니다. 자,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1장 3절에 누구를 미워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우리를 차별치 않아야 하시는데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게 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근데 왜 에서를 하나님 미워하셔서? 에서는 야곱을 바라보는 눈이 교만했다라는 거. 에서가 원래 능력이 많습니다. 야곱에 비해서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잘생겼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동생 볼 때 늘 눈을 깔고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싫어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서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에서에게 사냥의 기술을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에서가 싸움 잘하는 것도 그 힘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서시겠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서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그걸 마치 지가 잘나서 가진 것처럼, 그래서 없는 야곱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니까 야곱이 맨날 에서한테 아주 훑음을 당하니까 하나님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소서. 늘 야곱은 하나님께 겸손한 눈으로 기도했고, 에서는 뭐 내가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 힘으로 배고프면 들에 가서 짐승 잡아서 잘 먹고 잡아서 고기 팔고 가죽 팔면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신 거예요.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니까. 근데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자세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경은 따라잡혀 나보다 남을 더 마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식이지, 내가 좀 공부 많이 했고 내가 좀 건강한,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건강할 거예요? 나이 들면 다 약해지잖아요. 외모 화무 11호인데 언제까지 우리 얼굴이 피부가 그렇게 보송보송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나이 들면 건강도 돈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 약자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그건 쓰라고 주신 것이지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건 바로 마귀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교만한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교만한 거다. 스스로 높이고 잘난 척하는 것,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아나무인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는 게 지혜로운 성도고요. 교만의 반대가 뭘까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 위로는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또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데, 그게 싸울 일은 뭐가 있나요? 아니, 나보다 당신 더 잘났고 더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우해 주는데 그게 뭐 이렇게 갈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샬롬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었으니, 여러분 한평생 믿음 생활하실 때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